성경통독 레시피 325페이지 35과 로마 제국과 중간사 헤롯 왕조 통포인트 헤롯 성전으로부터 로마 콜로세움까지 신약 성경의 배경으로서의 로마. 헬라 제국이 로마에 넘어가면서 유대 또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들어갑니다. 로마는 헤롯 가문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삼아 예루살렘을 효과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시리아 헬라 제국에 맞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켰던 지난 유대의 역사를 교훈 삼아 로마는 헤롯 가문을 내세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유대로부터 세금은 누수 없이 철저히 거두되 예루살렘 성전은 존중한다는 표시로 로마 총독과 군단을 예루살렘이 아닌 가이사랴에 주둔시켰습니다. 또한 로마는 유대의 자치 지도부인 사내들인 공회도 이전 제국들처럼 존중해 주었습니다. 특히 헤롯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하게 함으로써 유대 민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은 유대와의 전쟁 때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며 성전의 모든 보물을 로마로 약탈해 갔습니다. 이 장면은 티투스 개선문에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때 약탈해 간 전리품과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의 노동력은 로마를 상징하는 콜로세움 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전체는 모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전 로마.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 호세아, 요나 선지자가,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 로마는 신화를 쓰며 등장했습니다. 그 시절 로마에서 쌍둥이 로물루스와 레무스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났고 훗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이고 로마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로마는 처음 300여 년 동안은 왕정을 했고 그 이후 500여 년간 공화정을 실시했습니다. 공화정은 원로원과 시민의 협의체로 운영되었는데 왕 한 사람의 독재를 견제하기 위한 체제였습니다. 3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모여 회의를 통한 안건을 마련하면 이를 시민들에게 물어 국가의 일을 함께 결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이 되기 전까지 이러한 공화정 체제를 잘 유지하며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BC 100년에 태어난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의해 드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황제의 통치인 제정이 구상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제정 청사진은 모두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만들었고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가 제정을 로마의 정치체제로 확고하게 수립했습니다. 2. 로마 통치와 헤롯 왕조. 예수님께서 오시기 60여 년 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등장해 로마의 원로원 제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는 현행 원로원 제도로는 로마라는 대제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로마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폼페이우스 크라수스를 묶어 1차 3두 정치를 이루고 로마를 함께 다스렸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지금의 서유럽 지역인 갈리아를 정복하면서 로마에서 큰 명성과 함께 막대한 부를 얻었습니다. 그의 세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원로원은 카이사르와 폼페이우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카이사르는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는 원로원의 결의가 나오자 BC 49년 1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를 향해 진격합니다. 마침내 2년에 걸친 내전을 통해 로마를 평정한 카이사르가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로써 1인 지배자가 된 그는 각종 사회 정책과 빈민구제 사업 등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그는 왕위를 탐내는 자로 의심을 받게 됩니다. 결국 BC 44년 3월 카이사르는 원로원 회의장에서 원로원의 공화정 옹호파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죽은 후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함께 2차 3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이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BC 31년 옥타비아누스의 로마군이 안토니우스와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의 군대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한 후 로마의 패권을 잡습니다. 이로써 로마는 공화정의 명목을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제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어간에 이두메인들은 그 틈을 타 식민지 내에서 지분을 얻으려 애를 씁니다. 에돔 출신인 안티파터의 아들 헤롯은 로마로 가서 탁월한 정치적 술수와 아첨을 통해 유대의 왕이라는 칭호를 받아서 유대로 돌아옵니다. 로마는 식민지에 로마 총독을 파견하거나 제국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분봉왕을 세워 다스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를 이용한 헤롯이 분봉왕의 자리를 차지하여 유대인들의 왕이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 지역 통치에 헤롯을 이용한 것은 제국 측면에서 보면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유대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에 이어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식민지보다 많은 세금을 바치고 동시에 어떤 민족보다 종교적 열심을 보이는 민족이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종교 부분을 잘 관리하면 유대 민족은 제국에 큰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수르 제국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었고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으나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후 헬라 제국의 통치하에서 성전이 모독당하자 유대인들은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끝까지 저항하며 성전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 민족의 역사를 익히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은 헤롯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을 대규모로 증축해주며 유대 민족을 효과적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모르고 율법에 무관심했으며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폭정을 일삼았기에 유대인들은 그를 싫어했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으로 34년간 통치한 후 죽고 그의 유언에 따라 유대 지역은 세 아들에게 분할됩니다. 헤롯 아켈라오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헤롯 빌립 2세는 갈릴리 호수의 동부와 남동부의 속주를 다스리는 분봉왕이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강대국들의 지배와 억압을 견디며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연히 구원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마치 오래전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수백 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하소연했듯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메시아 신앙을 항상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다윗과 같은 강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강한 열망을 품고 살아가던 유대인들,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3. 예수님과 가이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지금의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까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전의 제국들과는 달리 각 나라의 자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정책을 펼쳤고 특히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자유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로마가 다신교 국가였기 때문인데 예수님 당시 로마에는 30만 개가 넘는 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삶은 이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세금 때문에 피폐한 생활을 해야 했던 유대 백성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 예고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종교적인 동시에 정치적인 희망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사야 9장에 근거한 강하고 힘있는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이사야에서 공부했듯이 이사야 9장의 강력한 메시아와 53장의 고난받는 메시아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온 세계 우뚝 선 선민으로 특권을 누리며 살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을 때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정과 마리아와 요셉이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간 것은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면서 황제에 의해 통치되는 제국의 정책이 싹트기 시작했고, 그의 양자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받아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수도입니다. 가이사란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이후에 카이사르라는 그의 성이 황제라는 칭호가 된 것입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구수도는 제국 전체의 정확한 호적을 바탕으로 더 많은 세금을 걷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삭인 마리아와 요셉은 해산을 앞두고도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의 지폐에는 대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에는 세종대왕, 율곡 이 등이 있고, 미국의 지폐에는 링컨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 영국 지폐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얼굴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화폐에 자신의 얼굴을 넣어 정치적으로 이용한 인물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 전체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 옛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돈의 위력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직접 그를 본 적은 없지만 동전을 통해 누구나 그의 얼굴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과중한 세금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면 많은 세금으로 힘들어하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씀하시면 로마 정부로부터 반체제 인사로 지목되어 체포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데나리온 한 잎을 보여다오. 이 돈에 누구의 얼굴과 글자가 새겨져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이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명쾌한 답을 주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4. 신약시대 로마 총독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 처형 역시 로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은 분봉왕 헤로디였습니다. 동시에 로마는 각 지역의 전직 집정관 출신들을 총독으로 파견해 통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릴 때 민족 내 종교 문제나 가벼운 민사사건은 산헤드린 공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 권한을 부여했지만 정치적인 사안이나 형사 문제는 로마가 직접 관장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세력들은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로마 총독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1차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신문을 받으신 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다시 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 씌워진 죄목은 로마의 허락 없이 백성을 선동하여 유대의 왕이 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로마 총독을 가장 예민하게 만드는 사안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 법적으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총독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었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의 회유를 받은 유대 백성은 밀란의 분위기를 조성해 총독 빌라도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총독 빌라도는 밀란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무책임하게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로마 시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맞거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후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로마의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목숨을 지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은 자기의 관할 구역에서 로마 시민권자가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게 된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많은 병력을 동원해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이후 바울은 로마에 가기 위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이용해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석방되어 전도 여행을 계속하던 중 바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네로 황제가 로마 대화제 사건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씌웠고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 보낸 것도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처럼 신약성경 27권 전체는 모두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